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은 우리의 종교심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에 너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다고 자꾸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되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지식이어야 합니다. 머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셔서는 안 돼요. 이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종교로 빠져들게 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야 돼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종교 지도자 또 한 나라의 정치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산에 들인 공의회, 이제 회원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산에 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구원에 대하여 그가 예수님께 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려면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며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지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너는 성경의 가르침을 너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봉투에 수억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헌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머니의 육을 통하여 우리도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새로운 탄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고 육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만질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어떤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몸은 영의 몸입니다.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의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놓고 기복주의가 되도록 해버렸습니다. 샤머님주의가 되도록 해버렸습니다. 지극정성이 빌면 뭔가 열심을 다하여 교회 나가서 일하고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계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때에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이 물은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떤 분은 어머니의 양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성령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을 우리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연조 목사님도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제임스 보이스 몽고베리 박사님은 동일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령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마시는 물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육과 같이 그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로 표현하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대야에 물을 뜨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 앞에 나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아이고 그럼 이왕 씻겨주실 거 모욕으로 씻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모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는 모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욕을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해준 그 말,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준 물과 같은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그저 평범한 지식에 불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신 것은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물을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과 말씀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반석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신 반석,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거, 그거 은유적인 거잖아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하셨죠.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내 피를 마셔라 그랬죠.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떡을 한 조각 뜯어서 사람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바울은 세례 주는데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진짜 뱀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의 모양을 가진 놋뱀, 그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세웠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뱀으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놋뱀을 만들으라 그러시면서, 놋으로 뱀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그걸 장대 높이 달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15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저주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놋뱀하고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놋뱀을 장대 높이 단 거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 처참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처참함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깨끗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말씀에서 세우려 하지 않고 자꾸 경험과 체험과 어떤 인간의 열심에 두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떤 신비로운 걸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혹 믿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상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물과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인간의 노력과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중에서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분당 권사님이죠. 그분은 교회가 설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설교를 항상 기록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듣기만 해도 그냥 될 텐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베들로 교회 오기 전에 중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때 내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먹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입는 것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마음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노트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습이 똑같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성질 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못 박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거듭나면 분명히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무슨 예수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믿어져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뭘 날 위해서 죽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내 주목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 두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다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말씀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야 하고 성령을 힘입고 붙잡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말씀에 맡겨버리십시오. 성령께 드려버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성령이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말씀을 듣고 믿어놓고 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삽니까? 그러니 힘이 없고 그러니 늘 세상 가운데에 사단의 밥이 되어 짓밟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자식을 젖으로 먹이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웁니다. 키울 뿐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늘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나를 이끌고 나에게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버립니까? 왜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그저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힘입어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가난 속에서도 그 가난이 아무것도 안 되고 그저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영적인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다른 걸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그러므로 말씀의 젖을 먹고 성령의 돌봄을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은사와 많은 경험과 많은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말씀 붙잡기 위해서 방언도 버리고 예언도 버리고 환상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 버리고 방언하기 위해서 말씀 버리고 환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위에, 그의 성천과 죄림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십자가의 말씀 붙잡고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